사랑합니다. 네,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교대 마지막 날, 또 부흥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그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의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라는 표어로 함께 나아갑니다. 사실 우리 개인의 신앙과 삶, 또 믿음의 가정, 또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그 부흥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뜻인데요, 즉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를 말하죠. 다른 말로는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 즉 변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부흥이란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성도 되는 것,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 교회의 본질,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찬양 고백 안에 그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며 이 찬양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들어서 먼저 이 시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먼저 불러드리면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끝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이 매금 알아가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울덕진 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람이 넘치기보다, 물론 사람이 넘치면 더 좋겠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해답, 즉 그 교회의 본질을 함께 찾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나타난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해 감에 있어 진정한 그 교회의 면모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먼저 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이 7년에 걸친 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자 여호수아는 르우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3절에 책임을 다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호평합니다. 사실 그들은 힘을 들여서까지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미도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요단 서편까지 건너와 힘들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형제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그들을 외면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무책임하게 남겨놓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쟁에 참여함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얻은 그 손익을 꼼꼼히 따져보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형제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이 가나안 정복에 조금이라도 힘을 더 보태기 위해 강을 건너와 생사고락을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즉 그들 안에 이 형제 의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 가족의 의미란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 자녀를 버릴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버릴 수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 TV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안 싸우면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죠. 교회의 부흥은 옆 교회에게 달려있다.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즉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격하게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격하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싸우지 맙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기에 버릴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재정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성도의 수가 많으면 무엇할까요? 교회가 크고 화려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넘쳐나는 재정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또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오히려 시끄러울 따름이죠. 언젠가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1000명이면 문제가 1000개라고. 그 말을 들으니 대형 교회가 꼭 부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크고 화려한 건물은 오히려 흉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요,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요, 무엇보다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고 또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도 않고 힘들게 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일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말할 만큼 이 교회 공동체의 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덕진교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싸우지 말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거나 여러분 교회를 외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더 교회가 더욱더 그 상처를 안고 오히려 하나 되고 더 화목하고 더 온전히 더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순례의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도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순례의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우리가 함께 멀리 또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덕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의 부흥, 즉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7절에 여호수아가 책임을 다한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어서 8절에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을, 그리고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 그들의 형제에게 함께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저 말로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힘들게 얻은 그 전리품들을 그들의 수고에 따라 n분의 1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나누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 이상으로 아낌없이 넘치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은 이처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한마디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공동체로 대표가 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5절에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2절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의 소유의 일부가 아닌 그 전부를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강요하거나 시킨다 해서 결코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누군가 이 일을 시키고 강요한다면 공동체 안엔 오히려 더 큰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매 주마다 헌금을 강요하고 강조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몇 분 안 남아 계실 것 같습니다. 즉,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또 즐거이 헌신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장 큰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그들 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라는 강한 가족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식구를 위해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는 일에 아까움을 느끼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라 구성원이라 할 수 없겠죠. 남일 뿐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가졌으나 그저 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보다 못한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이 영어 단어, 이 패밀리라는 단어는 6개의 영어 단어 이니셜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즉,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는 곧 가족이란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뭘까요? 사랑의 속성, 그것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하는 덕진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안에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면 여러분, 아까울 것이 무엇이며 함께 나누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로 바라기는 우리 덕진교회가 예수 가족 공동체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진정한 사랑이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도 훈훈해 보입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은 너무도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그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공동체라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참고로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건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하다라고 함은 아무런 질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함이란 아무런 질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라기보다는 어떠한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즉, 건강한 공동체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잘 대처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과 또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 또한 사회나 국가 안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로 인해 절대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들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 그 면역력을 더욱 키워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차지하고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눔도 잠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7년의 전쟁 가운데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생사를 함께했던 이 공동체 안에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러한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을까요? 그 심각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들 안에 작은 오해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불신으로 크게 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아주 사소한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간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졌던 경험 없으신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 나타난 이 오해 불신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의 전쟁을 끝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기업의 땅인 길르앗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가에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단은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볼만한 큰 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제단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들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은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요단 서편 사람들과 동편 사람들의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세운 기념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 순수한 목적에서 이렇게 하였지만 요단 서쪽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해와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요단 서편에 온 이스라엘이 볼 때에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분명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기에 제단을 따로 쌓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방 신들에게 제사할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라운 가슴, 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처럼 오늘 17절에 그들은 전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받았고 또 다시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부올의 죄악이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 부올의 사건을 말합니다. 즉 모압 왕 이 발락의 간교한 술수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연병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일이 결코 지울 수 없는 아픔처럼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할 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느 곳에든지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 성도 간의 갈등이 없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동체 안에서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지파 반은 이 자신들의 행위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님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오늘 21절에서 23절에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2장 14절에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앞세운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뜻을 고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라면 이처럼 지혜롭지 못한 처사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교회됨으로 이 땅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면 12절엔 요단 동쪽 지파들이 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 서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에 앞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 그 10명의 사절단과 함께 파송해 그들과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는 훗날에 자신들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면 자기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백성이 될까 염려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증거를 삼기 위해 단을 세웠던 것임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소통 없이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쉽고 이해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법칙에서 일방통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방통행의 관계는 소통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그 관계는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일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일방적인 기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관계의 법칙을 깨달아 알아 늘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소통을 통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 기쁨을 서로 맛보아하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과 또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덕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부흥이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바람이 일기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함께 우리 부흥이라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제가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기도는 무언가를 더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익숙함에 젖어있던 우리의 믿음을 깨워 주옵소서. 기도 없이도 괜찮다고 여겼던 그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부터요 다시 교회되게 하시고 이 땅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말하지 못한 오해와 판단의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옳음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또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전수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의 무릎이 우리 자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그 마음의 부흥의 불씨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끝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하나됨으로, 형식이 아닌 생명으로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만 간절히 부르고 함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전 익숙함에 젖어있던 우리 믿음을 깨워주시고, 기도 없이도 괜찮다고 여겼던 아버지 그 안일한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줄량한 열정과 줄량한 그 믿음과 줄량한 그 첫마음 그 첫사랑을 모두니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부터 다시 교회되게 하시고 이 땅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 안에 오해, 말하지 못한 오해와 판단의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옳음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또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전수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의 무릎이 우리 자녀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다음 세대 그 마음의 부흥의 불씨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다시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아닌 하나됨으로, 형식이 아닌 생명으로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속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덕진 교회 가운데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진정 덕진 교회가
주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금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주님께 의탁하며 함께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 일게 하셔서 진정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셔서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기는 진정한 덕진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심으로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그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처럼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진정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독진의 모든 성도들의 그 삶과 가정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에 흩어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향한 그 첫사랑, 그 첫 마음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